창세기 2장.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완성된 세상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후 한 걸음 물러서서 감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식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쉼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날 모든 창조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일과 쉼의 균형,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 인간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쉼이 없는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일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안식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창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에는 풀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빈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땅을 일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활동이 아직 없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도예가가 흙으로 정성껏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육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땅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몸이 지구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땅의 흙에서 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 흙 형상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흙 형상에 들어가자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그 형상에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아있는 혼,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동쪽에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 또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살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의 방을 정성스럽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완벽한 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여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나무들,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한 풍요로운 동산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필요를 고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상징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덕적 선택과 책임을 상징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동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선택과 책임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또한 에덴의 중심에서는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이 강은 생명의 물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모든 식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했고 동산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땅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모든 창조물에게 흘러갑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은 동산을 떠나 네 갈래로 나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고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습니다. 이곳에 금은 순금이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었고 구스온 땅을 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습니다. 이 네 강의 이름은 실제 지리적 위치를 암시합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신화적 장소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장소였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네 강은 에덴의 영향력이 동산을 넘어 멀리까지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 강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방향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두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했다는 의미를 넘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특별히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만든 사람에게 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첫 직업이었습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순간부터 일하는 존재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일의 본래 목적을 보여줍니다.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그 창조를 계속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협력하는 일꾼입니다. 사람은 모든 가축과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동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과정은 인간의 독특한 지적 능력과 창조성을 보여줍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 세상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능력이며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자유와 책임을 함께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라는 말씀은 넓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자유를 주십니다.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만 금지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한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방종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안에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경계가 없는 자유는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첫 교훈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실제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혼자 있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현대 심리학도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적합한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서로를 완성하듯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그에게 맞는 도움자라는 의미로 대등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부족함이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처럼 사람의 옆구리를 열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다시 채우셨습니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잠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하며 특별한 깊은 수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식이 잠시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그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발에서 나온 것도 아니기에 그에게 밟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옆구리, 즉 심장에 가까운 곳에서 나왔기에 그와 나란히 서는 동등한 존재로 그리고 그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녀가 같은 본질을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을 때 사람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사람은 여자를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과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다른 반쪽을 마침내 발견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반응은 감탄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친밀감과 본질적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사실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정서적 유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부였던 것이 이제 자신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서 있음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근원과 목적,
관계의 중요성, 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과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로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새로운 가정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며 아내와 합하여는 새로운 연합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타락 이전 인간 관계의 순수함과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에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종종 불신과 두려움, 수치심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차 이러한 순수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의 삶과 관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한 성취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